민수기 9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민수기 8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어, 레위인들이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전진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는 은나팔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은나팔을 불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특이한 것은 9장 1절로 14절에서는 유월절 지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정월의 1절 보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됐고요. 1월 2일부터 12일 동안 13일까지 12족장이 선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7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6월절 지키는 것은 12족장이 선물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하는 겁니다. 날짜가 그대로 이어지죠. 1일부터 14일, 14일부터 6월절 무교절 하면 21일까지 지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6월절 지키는 이야기를 먼저 씁니다. 왜? 출발 전에 가나안 땅에 서 출발하기 전에 레위인 드렸고 은나팔 만들었고 앞으로 갑시다 하면 되는데 왜 6월절 이야기를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 길게 쓸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점입니다. 항상 출발점, 근거가 되는 이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제작하는 이야기,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주제를 9장에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읽어보죠.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애굽에서 나온 다음의 정월, 그러니까 2년 1월인데요. 2년 1월 1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완공되었거든요. 그리고 성막에 족장들이 이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일 되고 14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를 따라가지고 그들은 서서 음식을 먹고요. 쓴 나물과 누룩 떡을 먹고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 규례를 다 지키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발생합니다.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6절부터 8절입니다.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유월절은 잔치이기도 하지만 또한 유월절 제사거든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유월절 잔치 참여 못했는데
이번 안 하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내년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시체 때문에 부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회중의 자발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히 수동적이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면서 그때 성찬을 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성찬으로 이어지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회중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이 추진된 것 요인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는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다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소원이었거든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주었을 때 그들은 이것은 교회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것과 같다. 두 가지 다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릇된 이론들 비판하면서 참여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생생히 받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맛보는 겁니다. 회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것가 아니라 회중도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좋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참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 6월절 지키라 합니다.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붙여서 말씀하시는데요.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먼 여행을 갔기 때문에 6월절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 여행 중에 있어서 6월절 지키지 못하는 일은 언제 발생할까요? 지금 광야에서 집단으로 여행할 때 여기서 발생할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함께 움직이지 먼 여행 갈 이유가 없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너희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나오너라. 여행 때문에 못 온 사람이 있으면 한 달 뒤에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잘못하면 이건 그냥 가볍게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규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윤리와 규례들을 행하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해줄 때 어린 양의 무교병 쓰나물 먹고 뼈도 꺾지 마라 하면서 날짜만 한 달 미뤄졌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이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일 이러한 사랑의 규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결한데도 유월절 참여 안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한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했습니다.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주고요. 동일하게 유월절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하였습니다. 그건 죄다. 그 죄 담당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어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적용은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 성찬에 참여 안 한다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시행 안 한다면 이것도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우고하면서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길 원하면 그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거든요. 이건 장차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올 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풀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있을 신약 교회에 이방인이 들어올 것도 내다보시면서 이러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는데요. 출발할 때의 이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15절로 19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예, 그림이 그려지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막, 증거막을 덮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덮고 있고요. 저녁에는 그 구름이 그대로 있으면서 불처럼 불 모양 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으로 덮어주고요. 뜨거운 광야에서는 덮으면 햇빛만 차단해도 굉장히 시원하죠. 또 그런 사막지대는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저녁에는 불 모양이거든요.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모양으로 증무장막을 덮고 불 모양으로 있으면서 그걸 다 덮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덮으면서 보호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구름인데요. 구름을 따라 이스라엘이 진행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18절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고 19절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구름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구름이 여호와의 입과 같습니다. 시각 언어하고 시각적인 건데 이걸 언어로 표현합니다. 마치 구름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구름으로 뜻을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생각해서 멈추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름이 오래 있을 때는 오래 머물러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 갑니다. 20절에서 23절 보죠.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지내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적으면 그들은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21절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은 그 다음날 갑니다. 이틀 있다 갈 수도 있고요.
한 달 있다 갈 수도 있고 1년 있다 갈 수도 있고 그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을 봅니다.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오늘은 여기 있으라는 뜻이구나. 구름이 움직이면은 오늘 이사해야겠구나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한 번씩 하면 어떤가요?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기 장막 다 해야 되고요. 레위인들은 어떨까요? 성막 다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준 수레 다 실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보이면 그들은 매일 구름을 보고 매일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명을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늘 가야 될지 오늘 머물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왔는데 왜 그 다음날 가요? 왜 이틀 만에 가요? 그런 불평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유월절 잔치를 지킨 그들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처럼 애굽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까? 그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려고 보호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하나님하고 딱 붙어가지고 진행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유월절과 성찬입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월절 지키라는 것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성막 짓고 레인 봉헌했고 그 다음에 은납을 만들어서 진격 앞으로 하면 될 텐데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 급하게 나왔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 생활의 광야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해야 그들은 앞을 보면서 갈 겁니다. 지금 9장인데요. 12장 보면은 사흘쯤 간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요리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하면서 애굽의 음식 고기 먹은 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어려우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안악다순이 있다는 말 듣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죽이고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있거든요. 출애굽의 의미를 알아야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그들은 그 목표를 가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니까 부정하게 된 사람도 나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명령입니다. 유월절 지키는 건 명령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찬을 행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명령한 것이지 성찬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똑같이 명령이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고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 밖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걸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민수기 9장을 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원했거든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래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회중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민수기
9장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찬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모르면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 자기 행위, 이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공유를 의지하는 대신 말은 하는데 자기를 의지하거든요.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보다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밖에 있는 겁니다. 그 점을 6월절과 성찬과 관련해서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명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의 열기로부터 밤의 추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름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큰 무리가 갈 때요. 줄을 지어서 가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잘못 가면은 옆에 사람 보고 가다가 저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잘못 갈 수가 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구름만 보면 됩니다. 모두 다 구름을 봅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우리에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내는데 맨 다음에 앞서 가시면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한 무리를 이루어서 나아가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양우리에서 이름을 불러내시고 앞서 가면 양떼들은 한 무리를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임마누엘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씩 인도받는 겁니다. 어느 성에 가서 1년이나 유하면서 내가 큰 이익을 얻겠다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을 작정하고 정해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눈 뜨면 구름기둥, 불기둥 보는 것이 첫 번째 일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인도를 받아가도록 하셨는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의 성신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유월절입니다.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 가까이 계시면서 저희 마음속에 형편도 아시면서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가까이 오시고 교제로 초청하여 주셨는데 이 이러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불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가까이 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늘 주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점은 저희의 행위나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이 저희의 출발점이오니 저희들이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속한 저희 모두를 한 무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